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의인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강건함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며 하나님 격려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며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알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1년 1독 함께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기표에 기록해가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1독 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기도회부터 화유전도 사역팀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황성일 장로 가정에서 장로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축하드리며 하시는 사업과 자녀들에게 큰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밀림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흡사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실패자가 걸리는 세 가지 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그리고 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루에 석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출애굽기를 쭉 마무리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병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실패한 병이에요. 성공한 병이 아니고 실패한 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표현하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 이 무서운 것이 우리의 몸에 습관화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고질병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무슨 병이 걸린지 안다고 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담배를 즐기는 꼴초들은 폐암에 걸리기가 쉽고 술을 즐기는 자들은 간이 나빠서 간암에 걸리기가 쉽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40년의 세월을 우리는 잘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죽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처보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자 하는 말입니다. 상처를 묵상하면 계속해서 상처만 남아. 원망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원망이 우리에게만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보다 또 교회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담임 목사로서 기뻐합니다. 성도들의 갈급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간직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 요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쌀독에 쌀이 가득하다면 아마 주부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식당도 여러분 풍족하다면 누구나 걱정거리가 없고 뭔가 모르게 잘 뛰어간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은혜의 복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암보다도 더 무서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세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첫 번째 질병이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하는 그리고 원망의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살아가는 광야는 사실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원망해요.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요. 간단하게 먹을 물 없는 이것 가지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근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광야에 갖다 놓고 40일만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사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보따리 싸고 도망올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 참은 거예요. 오래오래 참고. 그런데도 한번 툭 튀어나온다는 말이 뭐냐?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같이 일을 보여주시는데 물이 풍성한 것을 건너갔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홍해 물. 하나님은 홍해 물을 건너가게 하고 물이 쌍벽이 되어져서 이들이 걸어갈 때 물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확 덮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이 딱 지나가고 나는데 물을 없어.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면서 거기는 원래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초병들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앞에 가서 보니까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결과로 앞에 오아시스 같은 것이 쫙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사람들 물을 퍽퍽 마셨어요. 그럼 성경 보니까 이 물을 먹기는 먹었는데 이 물이 우리와 일반적인 음료수가 아니고 일반 우리가 생수 같은 물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랬죠?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럼 막 토해내요. 처음으로 물을 마셨던 사람이 똘똘 내고 배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 너가 왜 그랬지? 2번 좋은 사람도 3번 좋은 사람도 물을 손으로 뭉켜가지고 막 먹었는데 진짜 배가 너무 썼어. 그런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나무가지가 있지 않느냐, 나무가지를 꺾어서 이 물 있는 곳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물에다가 쓴물을 먹지 못했는데 첫 번째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왔는데 또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물이 있지만 써서 먹지 못했고 두 번째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어떻게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쓴물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감춰놨어요? 바위 속에 다 감춰놓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백성들은 목말라고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쳐라. 그래서 진짜 딱 쳐더니 물이 쫙 흘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6절 말씀 합니다. 6절 17장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을 때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없는 물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 가지고 땅 내려쳤는데 물이 팍 솟았다. 여러분 이 바위를 모세가 한 번도 안 밟았겠습니까? 시내산 올라갈 때 호렙산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이 밟았겠어요? 그거는 짐승도 양도 염소도 그 바위를 계속 밟고 다녔어요. 백성들도 막 밟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물이 들었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대로 모세가 명령에 준행하고 바위를 쳤더니 물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물을 퍽퍽 마시고 짐승도 주고 막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원망의 이야기가 있으면 점점 진도가 진해집니다. 여러분, 마라의 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이 있었지만 쓴물이어서 먹지는 못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해서 이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원망의 얘기가 더 많아지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막에 저 모퉁이에 불을 확 나게 합니다. 사람이 불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성냥불로 켜서 불을 찌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의 불로, 하나님이 주신 불로 성막에 불을 붙였어요. 인간이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거기에 10명이 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아니다. 거기는 거인도 많고 성도 하늘을 막 찌를 만큼 너무너무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니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10사람이 원망했어요. 성경에는 민수기 14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라. 그리고 민수기 17장 5절에는 왜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도 흘리고 얻을 때는 전쟁도 해야 되는데 왜 레위 지파는 성전만 관리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왜 인간을 차별하는가? 지파별로 모아놓고 막 항의를 하니까 민수기 17장 5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너희들의 원망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딱 내밀었고 12개의 지파마다 다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앞에 몇 개 놓았겠어요? 12개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다른 지팡이는 다 나무, 죽은 나무가 있고 아론이 있는 그 지파만이 싹이 난 거야. 놀라운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12지파들 가운데 다 공평하게 하셨구나. 이 교회만 섬기고 장막을 정리하고 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야, 우리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들에게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또 뭐로 또 원망하냐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게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만 주지 말고 좀 고기도 좀 주고, 또 우리는 계속 이것만 먹으니까 너무 속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좋은 거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쑥갓도 달라, 마늘도 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것까지 다 줄 건 뭐겠느냐, 좀 참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딱 막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제가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만 해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만 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아멘. 되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돼요. 내가 뭐 영어로 설교하고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뭐 헬라어로 설교하고 하면 여러분 앉아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 바다 위를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고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백성들이 이 제자들도 모여있는 무리들도 하나하나 떠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들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앉아있는 게 지루합니다. 근데 지루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첫 번째 찾아오는 반응이 6장 요한복음 6장 4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한다? 수군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는 뭐 하겠어요? 야, 너 이해돼? 나 잘 모르겠어. 너 이해돼? 안 돼? 서로 이제 말이 마음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서로 이야기해. 그래 수군수군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 52절 봅니다. 조금 더 높은 단계 5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뭐하며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산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네.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뒤에 60절 봅니다. 60절 읽어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야, 너 이해돼? 나 안 돼.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하는 게 식이종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겠단 말이야. 도대체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66절. 자, 요한복음 6장 66절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죠. 여러분 한번 앉는 자리는 평생 갑니다. 목사가 참 여러분 파악하기 너무 좋아. 아 저기 앉았구나 여기 앉았구나. 파악이 너무 좋아. 매일 보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 꼭 자기까지 앉거든. 앞에 앉으셔야 켜도 안 앉아. 여러분 앉는 그 자리 여러분 앉으면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고 열심히 다닐 때는 앞자리에 탁 계신 분은 주신 말씀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나가면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 이해 안 되는데 중간쯤 이렇게 하게 한 3년쯤 지나가면 이 사람이 원래 습관이 3년쯤 되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 3년쯤 되면 그걸 저디 앉았다가 어느 날 모르게 사라져 안개처럼 아니 벌써 가버렸구나. 그럼 나중에 이렇게 있던 교회를 이렇게 한번 전화해 보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몇 년이냐 물어보면 3년. 여러분 3년이든 30년이든 여러분들의 안전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가 평생에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담임 목사 저도 10년이 되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평생 한 번 말뚝을 박았으면 끝까지 있는 거지. 뭐 시간 되면 요기 갔다가 월급 좀 도와준다 하면 종이 갔다가 난 그런 마음은 싫어요. 한 번 있으면 오래. 우리 목사님 친구들 중에도 보면 위임식을 3번이나 하신 분이 있어요. 위임식을 3번.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너 그러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 문제들이 있으니까 위임식을 3번이나 하는 거지. 저는 위임식 한 번으로도 만족합니다. 예.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눈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게 이게 은혜로운 겁니다.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백성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원망.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자.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지.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묵상해라. 그러면 우리는 원망이, 불평이 감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도 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너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인 말에 이 내용이 있는데, 미드십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외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자기만이 앉을 수 있는 큰 원을 하나 그려놓고 5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앉아서, 하나님, 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동그랗게 원에 그린 이 자리에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모세가 원을 그려놓고 자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 들어보낸다고 하면 절대로 안 나온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어요. 야, 내려가가지고 장례식은 하나님이 치른다고 해라. 내가 장례를 치른다고 해라. 천사가 쭉 내려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죽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직접 장례식을 치른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떡 듣고는, 그래, 이제 수도해야지. 그때부터 기도를 끝냈대요. 그러고 나면 장례식은 누가 치렀습니까? 하나님이 치르셨어. 지금도 모세의 시신은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가만히 보면 200만 명이 죽어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 말입니다. 200만 명이 다 죽어도, 원망하든 불평하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다 죽어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역사를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만이 왜 그럴까? 아니고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에, 왜 이 집에 내가 시집을 왔습니까? 왜 이 집에 내가 장가를 왔습니까? 처음에 와서 보니까 모두가 안 믿고 막 불교 집안이고 제사도 24번이나 지내고, 이거 때마다 제사 진행되고 못 살겠다고 도대체.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가고 하니까 동서가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예수 믿고 한 15년쯤 지나가면 온 집안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할렐루야, 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소리만 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과거병. 과거로 돌아가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만 생각합니다. 언제를 생각합니까? 이들이 3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3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살던 애굽 땅에 쌀밥도 많고 고기국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 과거병. 하나님은 38년에 모세를 통하여 60년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 탈출했는데, 그 탈출했던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물 마셔야 되고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살면서 신발 해지 아니하고 발 무릎 트지 아니하고 옷 해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고 살려주는데도 때가 되면, 마음에 불안하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죠. 이게 여러분 과거병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
부자 될 때, 돈 잘 벌릴 때, 자식들이 잘 될 때 다 있어.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그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말씀만 들으면 마음에 막 아멘 막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늘 쭉 지나가니까 아멘 또 그만 입이 딱 다물어지고 좋은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막 장사하고 잘 때 된 게 막 문이 막 닫혀지려고 그러고 이야 이거 큰일 났네.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장사하고 잘 때 그때로 돌아가자.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뒤로 말 듣지 않으면 땡캉땡캉 숙청해보고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끝까지 데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가다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 보다가 제가 더 중요한 얘기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다니엘서 4장.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아주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기쁨의 은혜들이 많았는데, 자 다니엘서 4장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배는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라. 이 해석을 할 때 그냥 다니엘의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여 당신은 만세수를 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의 말이 들릴 때는 원망의 얘기를 하고 나라가 멸망할 때는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생각해 보면 와 미친놈이네. 왕 앞에 가서도 망한다고 하고 왕 앞에 가서도 저런 얘기 한다면 이거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불 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 불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불불 속에 싹 들어가면 하나님 불불을 확 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한 물을 확 내려서 그때보다 더 뜨거운 7배의 용광로소를 확 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불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속에 온 백성들이 다 바라보는 앞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거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옆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동행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빼라고 하나 찾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불 속 같이 거느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나고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뭐예요? 상처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 이 복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자, 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온 천하가 다 알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보는 사람들 앞에 다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느냐? 이유는 다니엘을 미워하는 백성들이 똑같은 자기 집안에 왕궁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믿거든. 그러니까 왕 이외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뭐 어떤 신이라고 갖다 붙이고 뭐 절을 하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자?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이게 그들의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얘기 듣고 와 참 그렇구나, 내가 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서 의인을 꽉 집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탁 열어놓고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만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 내가 죽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도는 꼭 해야 되겠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막 두드린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왕 이외에 어인이 지킨 것도 모르느냐? 압니다 나. 그런데 왜 너는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최고기. 그걸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자,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보다가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6절, 다니엘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든 굴과까지 같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둔 줄로 내가 믿는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그 얘기는 들리긴 들리는데 조용. 지금 여러분 숨도 안 쉬듯이 조용하듯이 다 조용했다가 왕이여 만세스러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사자들의 내 옆에서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처럼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고 죽을 고생이 아무리도 안 되는데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아시죠? 보는 앞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 막 내가 있는 모든 다 처지게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딱 갖다 놔서 내 기도 제목도 너 보이지? 안 보여요? 야, 기도 2번만 해. 그리고는 기도 2번 하면서 우리 영안이 확 밝아지는데 하나님이 여기 갖다 놓은 게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누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겠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대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리함이 그 앞에 맹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만방에 펼쳐주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자들을 동시에 확 죽여버리십시오. 뼈다귀 하나 없도록 하나님 싹 갈아서 없게 해주시고 나를 사자굴 속에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자 같은 짐승들이, 사자 같은 질병들이, 사자 같은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자기가 왔다 갔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진심으로 기도, 정직하게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봉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 먹여보셨죠? 소 풀을 먹지 못하도록 소 먹이를 이만 망을 씌우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망을 다 씌워서 각각 누가 그 사자 속에 들어가서 하겠어요? 사자의 관리가 하겠어요? 못해. 하나님 이 망을 안 씌워도 입 딱 다물고 다니엘이 추우니까 큰 놈부터 옆에 와 딱 붙어가지고 다니엘을 딱 포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다니엘이 추워서 떨고 있는 다니엘을 따뜻하게 합니다. 기운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 막 사자들의 막 죽게 해주십시오. 아니, 불을 꺼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크게 읽어보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만든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인절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누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속 시원하게 내려놓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불불에서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거닐어 그들이 묵상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다니엘이 이름이 승리로 남긴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평을 하며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묵상하는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불불 끓이도록 기도하고 또한 다니엘의 말을 하나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함께 거절하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살아 움직인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고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교회를 덮으시던 주님 이 땅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 사람 보다가 세 사람이 혼자 이불 속에 누운 것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돕고 십시일반으로 도우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문인 줄 믿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서로서로 함정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아픕니다.
남편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어머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관절의 뼈를 더욱 튼튼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배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깨 관절도 안구 건조증도 눈에 아른거리는 물체들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오장육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여 같이 한번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남편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머님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관적인 특별한 우리 기도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이 예수 믿는 그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절도 하나님의 불씨도 찾아가게 하시고 눈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성도로 그냥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도와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직장, 일터,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농토와 가축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부자가 되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마다 감사하고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각기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기쁨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가정을 지키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생일 생신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집사님 천당에 보내고 마음으로 슬펐던 우리 임집사님 위로하여 주시며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도 베풀어 주시고 아픈 허리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로 우리 모두가 함께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황승현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들 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큰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장로님의 가정에 온 자녀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섬기는 교회들 위에도 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목사님에게도 도와주사 선교 지역이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찬양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배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